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주신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누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내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 신약 성경에 많은 그 서신서를 썼지 않습니까?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는데 이 바울이 쓰는 그 편지를 보냈던 개인 아니면 교회 이런 데 편지를 쓰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이렇게 크게 칭찬을 하고 또 격려를 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다른 교회 뭐 고린도, 빌립보, 골로새 또 로마 교회를 향해서도 편지를 쓸 때 칭찬이 어느 정도는 들어가지만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하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서신서에 이렇게까지 이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칭찬 이렇게 많이 하는 것은 흔하지 않는 거였죠. 오늘 보니까 읽은 말씀 중에도 2절, 3절에도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를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한다.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라든지 가까운 사람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서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마다 이 교회가 생각나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죠. 이 얼마나 참 이 데살로니가인 교회 이 교회로서는 정말 자부심이 있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경우 있죠. 누군가 나에게 속을 썩여가지고 계속 생각나는 분이 있고 너무 그분이 칭찬받을 많은 일들 좋은 일들을 해서 정말 그 사람 생각하면 감사가 절로 나오고 기억이 계속 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 입장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는 성도들이 그런 존재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3절에 우리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신앙 어떻냐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죠.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 사랑의 수고를 했다, 또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지금 견디고 있다. 이 세 부분으로 이 데살로니가인 성도의 그 신앙, 그 어떤 영적인 상태를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자기 신앙이 자기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그 자기 지역을 더 뛰어넘어서 마게도냐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믿는 자의 본이 된다고 7절 8절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너희가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에게 모델이 되는 것, 본이 되는 것 참 쉽지 않죠. 나는 어떤 사람의 모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어떤 부분에서 너무 가까이 지내다 보면 나의 사소한 말투라든지 행동에 또 그 상대방의 상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모델이 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 교회가 그 자기 지역을 넘어가지고 마게도냐, 아가야 이 지역에까지 모델이 되는 그런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떤 코트리 잡을 것도 없고 뭐 어떤 이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더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너무 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교회는 어디에 위치해 있고 이 교회가 어느 정도 전통이 있기에 이 바울이 이렇게 칭찬을 하는가?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교회가 좀 오래됐을 것 같고 역사가 깊고 그리고 신앙생활 연륜이 참 오래돼가지고 그곳에서 나오는 어떤 성숙함 이런 거를 이제 바울이 보고 칭찬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정말 급속하게 짧은 시간 안에 세워진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없는 거죠. 참 놀랍습니다. 글에 표 스크린 준비했는데 데살로니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지금 데살로니카라고 하면 데살로니키라고 해가지고 현재 우리 그리스라는 나라 그 지역에 현재 존재하고 있죠. 여기 좀 너무 멀어가지고 잘 안 보이시죠? 이 마게도냐라는 큰 주가 있고 그 주에 이 데살로니카라는 도시가 수도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습니다. 이곳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은 전도할 때 어떤 전략을 썼냐면 자기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 회당에 먼저 가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도 랍비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확대하다 보니까 이 사진이 이 글자가 깨져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자세히 살펴봐도 데살로니가 어디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입니다. 여기 베레아 위 글씨가 깨졌습니다. 이게 해상도가 낮다 보니까 아무튼 이곳에 가서 안식일에 그러니까 3회 그러니까 3주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했고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해가지고 그 데살로니카에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하면 깡패들이죠. 그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이 바울을 잡아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말로 하면은 그 법정에 데려가가지고 좀 뜨끔한 맛을 좀 이렇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그 바울이 그 사람들을 피해서 다시 밑에 베레아라든지 그 밑으로 전도 여행을 다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카에 머물러 있던 기간은 뭐 최소 3주, 좀 더 시간을 뭐 주면 뭐 몇 달, 그 기간 안에 이 데살로니카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 장면을 사도행전 17장에 기록하고 있는데 4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보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들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그러니까 이때 당시 야손의 집에 바울과 실라가 묵었었는데 다행히 이때는 야손의 집에서 나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야손만 끌어다가 어떻게 보면 어렵게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떤 사람이 모델이 될 만한 그런 신앙, 믿음이 좋고 또 사랑이 너무 많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은 몇 년에 걸쳐서 완성되고 성숙이 몇 년이 돼야 그렇게 자라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단 몇 달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1년도 아닌 그 짧은 시간에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신앙의 성장, 이거는 놀랍도록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고 여기 계신 분 중에도 모태신앙이 있으실 거고 또 젊으셨을 때 예수님 믿으신 분 다양한 이제 회심 경험이 있을 텐데,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참 놀랬던 게 뭐냐면, 저는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그 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만난 분들이 몇 명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만난 그분들, 그러니까 복학하신 우리 선배님도 포함되어 가지고 그분들의 신앙을 저랑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와, 내가 지금 모태 신앙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내가 뭐 했나, 신앙이 성장하긴 했나, 하나님을 알기는 아나, 이 정도로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그분들은 극적으로 예수님이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을 걸 분이라고 믿고 정말 회심해가지고 전생애를 그 예수님께 바치겠다고. 그러니까 뭐 신앙생활 열심히 한 게 아니고 뭐 공부나 뭐든 아무튼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뭐 그분들이 또 CCC 안에서도 크게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복음을 전해도 이게 회심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열매도 없고, 뭐 무슬림이라든지 이슬람 지역에서는 10년, 20년 전에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만큼 이런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고, 그런데 어떤 교회는 잠깐 들려서 복음 딱 전했고 그냥 나왔는데 그 이후로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세워질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도 칭찬이 자자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 이유를 이 바울이 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5절 보니까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며.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인문학 강좌나 교양 수업이나 듣기 좀 어떤 철학 수업 이런 수준으로 그 복음을 들은 게 아니라, 이거는 내 생명과 바꾸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큰 역사 그리고 확신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죠. 6절에 보면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됐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데, 성령의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받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롤 모델이 될 만한 이 바울이라든지 또 예수님을 본받으면서 그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7절에 결과적으로 마게도냐 아가야에 있는 모든 자의 본이 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었나? 아까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이 소망의 인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모델이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 가지 부분이 우리 신앙의 기둥처럼, 새 기둥처럼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위례하늘교회 성도님들 보면,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보면 그 분의 그 믿음, 사랑, 이 소망은 정말 우리가 본받을 만해, 우리가 좀 따라가고 싶어, 이런 흠모할 만한 그런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역사인데,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죠. 또 지적인 동의도 아닙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른 믿음이고 믿음의 역사인 것을 말해 주죠. 이 믿음과 역사로 갈 때, 믿음과 역사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행위? 로마서에 의하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 율법, 행동으로 구원받지 않는다고 바울이 누누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구원의 관점에서 보면 믿음과 행위는 좀 삼방된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렇지만 여기서 바울은 그 믿음은 너희로 하여금 행동하게 했어,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죠.
진짜 너희들의 믿음이 진짜인 거는 뭐냐면 너희들이 그 믿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행동, 삶이 변화됐어. 이렇게 인정해 주는 겁니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도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그러니까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을 버렸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는 지금 예수님 믿는 거랑 어떻게 보면 좀 차원이 다르죠.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큰 박해라든지 비아냥, 비난 이런 거 잘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이 시대가 이 자유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종교에 대해서 터치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로마 헬라 이 문화권에서는 신전이라든지 우상을 섬기는 게 비일비재했죠. 어떻게 보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그 도시 자체도 사회, 경제, 정치, 문화 이 전반에 걸쳐서 이 신전 숭배, 황제 숭배들이 너무나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 이 제우스, 디오니소스, 카베이로이, 이집트 신전, 사라피스, 이시스,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아무튼 숱한 이 신전과 우상이 이렇게 세워져 가지고 그곳에 함께 생활하는, 그러니까 이게 문화예요, 문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게 문화처럼 경제적인 이 연결고리가 되어 있어 가지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건 큰 결단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져서 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겠다. 예수님만이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시다. 이것을 믿는 그 믿음이 우상을 버리게 했고, 어떤 핍박이 고난이 와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상에 절하는 이런 문화는 아니지만 이때 당시는 눈에 보이는 어떤 신전과 우상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우리 시대는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는 말은 안 하지만 우상이 우리 마음과 우리 주변에 널려 있는 게 우상입니다. 쾌락을 추구한다든지 중독이라든지 아무튼 우리가 즐겨하는 그것들도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묶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가는 우상으로 우리한테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나라 가치를 더 우선순위하고 중요시 여겨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우리의 것들을,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기 오셔서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떻게 보면 주일날, 이게 지금 우리가 주일날 놀러 갈 곳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날씨도 좋아지고 단풍도 들고 그러면 얼마든지 이렇게 하고 싶은 것 그대로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가치를 소중하게 여겨서 예배하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겁니다. 그게 믿음의 어떤 행동이, 믿음의 표현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한테 얼마나 귀한지를 말씀해 주는데, 우리는 나대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 믿음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에게 보호 장비가 된다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 선지자는 2장 17절과 26절에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도전하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또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삶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우리 삶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믿음은 분명히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 삶의 내용에 있어서 변화가 없고 이 성장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를 했다고 합니다. 이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하며. 그러니까 바울이 봤을 때 그 짧은 시간 복음 전했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교회가 형성돼서 신앙생활하는 그 공동체가 됐는데, 들어보니까 너무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가르칠 게 이 사도 바울이 이 하나님의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할 말이 없다고 이렇게 칭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형제 사랑에 관해 너희들의 쓸 것이 없어. 야, 내가 더 붙일 게 없네. 너희들이 너무 잘하고 있어. 이렇게 칭찬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10절에도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관하여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그러니까 자신들만 서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형제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어떻게 표현됐느냐 이야기할 때 사랑의 수고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역사, 행동이 변화될 수밖에 없고, 사랑이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물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우리 공동체 서로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또 누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님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감당했기 때문에 자녀들이 그 수고로 인해서 유익함을 얻고 편하게 또 지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성찬할 때 권사님들이 일찍 오셔서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가 성찬을 또 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오늘부터 식사가 또 되지 않습니까? 8월달 우리 계속 식사 준비하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우리는 여름에 뜨거우니까 우리가 쉬자 말려가지고 이제 9월달 시작해서, 이게 여러분 아무리 요리를 좋아하셔도 사랑으로 수고하려는 그 마음이 없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를 너무 힘들고 어려운 그 과정들을 밟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수고해줘서 우리가 그걸 또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데살로니가 3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 많아 넘치게 하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칭찬하고 끝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부탁하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주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그러니까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아비처럼 어미처럼 사랑한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사랑을 잘하고 있어. 여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도록 격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남을 위해서 잘 수고하고 있어, 사랑하고 있어. 이걸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은 그래 너희들 잘하고 있는데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라는 이 주제에 있어서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이 그 사랑이 어떻게 행동으로 표현되고 성품으로 표현되는지 아주 잘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13장 4절 7절 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러운 게, 하나님 더 사랑을 부어 주십시오 간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할 때 뭐 하나님께 회개할 때 뭘 회개하겠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하구나. 사랑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죠. 이 갈라디아서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사랑이 이제 수고로 나타나는데, 그 수고, 남을 위해서 이제 수고하는 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짐을 서로 지라고 이제 표현하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은 나의 짐을 지라고 하죠. 나의 짐. 그러니까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짐을 지지 않고, 내가 내 책임을 다하지 않고 누군가로부터 계속 내 짐을 져달라고 하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사랑이 아니라 남을 좀 힘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랑이 있어서 내 짐을, 내 책임을 뭐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또 어떤 위치의 역할을 감당하고 더 나가서 나의 짐뿐만 아니라 남을 보면서 그 사람 좀 힘들고 어렵구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짐을 어느 정도 내가 완전하게 져줄 수는 없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감당하는 그런 거를 통해서 그 사랑의 수고의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보통 받는데 조금 쉬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내가 먼저 내 짐을 져야 된다는 것. 그리고 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남의 짐도 져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형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 때 2세기에서 4세기경에 여러 차례 로마 제국 전역에서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 안토니우스 역병이 165년에서 180년경에 있었고 키프리아누스 역병이라고 해서 249년도에서 262년도 그리고 4세기에도 지역적으로 대유행 지금 우리나라가 예전에 코로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적으로 코로나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로마 시대 때 그런 역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기 가족이 이제 병들고 이웃이 병들고 그런 상황에서 죽음에 대한 이제 공포가 있죠. 그러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 지역을 떠나버리고 자기 가족을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돌봐줄 수 있는 사람 없이 그냥 전염병으로 고통당하고 이제 있는 그런 상황인데 뭐 거리에 시체가 이게 방치되어 있고 그럴 때 희한한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아주 희한한 사람들. 부모도 버리고 떠나갔고 자식도 버리고 떠나가고 배우자도 버리고 떠나가는 그 자리에 이상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돌보는 거예요. 돌보고 먹이고 씻기고 그렇게 하다가 그 돌보는 그 사람들도 같이 전염병에 걸려서 죽는 거예요. 비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저 미친 사람들 아니야? 저 정신 나갔나? 빨리 그 전염병인데 빨리 피해야지. 저건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했는데 그렇지만 그들의 그 헌신, 그 수고로 인해서 그때 당시 로마의 비그리스도인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복음을 더 마음을 열어서 이렇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세상은 두려움 때문에 사랑을 버렸지만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 사랑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냈던 거죠. 그래서 주교였던 디오니소스가 기록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큰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며 자신을 아끼지 않고 병자 곁에 머물렀다. 어떤 이들은 간호하다가 자신도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의 죽음은 신앙의 증거였다. 그러니까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에 충만한 그 사랑이 있었기에 그렇게 또 헌신하면서 섬길 수 있었던 거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그 모델로 이렇게 보여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를 칭찬하고 있는데 여기서 3절에 다시 한번 보면 소망의 인내를 말씀하는 그 전에 이 수식어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망, 희망을 다 갖죠. 우리 자녀들에 대한 소망도 있고 희망도 있고 또 어떤 걸 투자했을 때 그 투자한 거에 대한 성공에 대한 기대가 있고 누구든지 그런 희망, 소망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썩어질 이 세상에 대한 것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있다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썩어 없어지고 어떻게 잘 될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 그 소망, 희망을 조금 가졌다가 또 가졌다 없었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근데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칭찬할 때 너희들의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칭찬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는 거죠. 10절에 보니까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들을 때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것들을 기다리고 있다.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야, 그래도 잘한다. 그 예수님이 다시 올 것을 소망해야지. 그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 속에서도 인내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여러분, 그냥 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세뇌해가지고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잘 안 되죠. 그 인내를 가능케 하는 거는 소망인데,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 이 세상이 흔들리고 변해도 변치 않는 거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말하는 그 많은 것들을 보면은 다 시간 지나면 흔들리는 거예요. 경제가 좋아지고 또 나빠지는 거에 따라서 흔들리고, 정치, 경제, 군사력이 그 정도에 따라 또 좋아졌다가 흔들리고, 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 변해도 변하지 않는 그 소망,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그 소망, 또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소망, 그 소망은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깊은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히브리서 6장 9절에 아주 우리에게 인사이트 주는 말씀이 있는데, 모든 말씀이 그렇지만 특히나 이 소망과 관련돼 가지고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지 이렇게 말씀할 때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여러분, 이 소망이라는 게 어떤 거냐 이렇게 표현할 때 영혼의 닷이래요. 영혼의 닷. 여러분 닷 다 아시죠? 닷. 이 배에 닷이 있지 않습니까? 닷을 쭉 내리면, 바다에 깊이 내리면 그 닷으로 인해서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있다 할지라도 조금 요동할 수는 있지만 그 벗어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 영혼의 그 닷, 그것처럼 이 소망이라는 게 우리 영혼에 있어서 닷과 같대요. 소망이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도 가볍게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 풍파에, 사람 말에, 아니면은 뭐 내 감정에 왔다 갔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진정한 소망을 가지면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한 거죠. 흔들리지 않는 거죠. 그래서 휘장 안으로 들어간다. 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어떤 세상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 가운데 그렇게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여러분, 이 소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소망이 뭐냐? 이 소망을 가지고 오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히브리서 6장 19절 그 앞부분에 뭘 이야기하느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소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영원한 생명을 주셔.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것을 이루셔. 그러니까 지금 내 삶에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이 닥칠 때 그래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어떻게 됐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구원하실 거고 나를 인도하실 거고, 이 땅에서 내가 잘 안 된다 할지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왕노릇할 거야. 이런 소망, 이 소망이 우리의 영혼의 닷처럼 우리 깊이 우리 영혼을 평강으로, 안정되게, 견고하게 그렇게 세워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여러분의 그 영혼의 닷처럼 그 역할을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에 많은 풍랑 또 시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론 마음이, 생각이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잠시 동안의 미동이고 흔들림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소망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서 담대히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결을 맺으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아내랑도 이야기할 때 저 아내한테도 물어봤는데 80세 생일날에 자기는 주변에 모인 축하객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할 거냐고. 나는 다 정해놨다고. 나는 뒤돌아보면 주님 때문에 너무 행복했어요. 주님 때문에 너무 좋았어요.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고백한다고 했더니 본인은 자기는 지금 그렇다면서 지금 나는 주님으로 인해서 기쁘고 행복하다고 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도 우리가 고백할 게 있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앞에 서기 전에 우리 예수님 안에서 또 행복하게 사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고생하면서 힘들게 너무 안쓰러우시지 않을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셔가지고 많은 은혜를, 많은 것들을, 특권과 기도의 특권, 평강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은혜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마음에 생각할 때 그거를 누리고자 선택하고 그거를 그것이 내 것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누리는 분이 있고 계속 그거를 바라보고 그걸 달라고.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이루셔서 다 주셨고 다 내 안에 이렇게 그거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거를 계속 얻어내려고만 이렇게 쫓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그걸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율법의 저주, 환경의 저주, 이 세상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짊어지셔서 다 해결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너무 귀한 것들인데 그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 가까이 있는 믿음의 지체들 얼마나 소중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 부탁을 할 수 있고 또 마음으로 의지할 수 있고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이런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아주 작은 공동체였지만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사랑, 소망을 이 사도 바울은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그 교회에 어떻게 보면 기둥처럼 그렇게 있다고 칭찬합니다. 믿음의 역사.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우상에게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삶을 칭찬하고 있는데 우리도 한 번 예수님 믿었다고 이미 다 된 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우상에게서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가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많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그것에서 돌아서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계속 결단하면서 나가야 됩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번 사도 바울도 내가 매일 죽는다고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의 수고, 우리 수고를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우리 사랑이 흘러갑니다.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 자매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헛된 것에 소망, 그 희망을 갖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당당히 서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찬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이 성찬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내 살을 먹어야 된다,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아니, 우리 기독교가 식인 종교도 아니고 예수님의 살을 먹어라, 피를 먹어라,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그만큼 그걸 먹으면 그 먹은 거를 우리가 소화하면서 영양분이 우리 몸으로 다 흡수되지 않습니까? 좋은 걸 먹으면 좋은 것이 흡수되고 나쁜 걸 먹으면 나쁜 것이 흡수되고, 우리 먹는 그게 우리를 결정합니다. 먹는 게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고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그 감동의 그 말씀,